성경은 온통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땅을 위기에서 건진 이민자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바로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민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유다로 이민 와서 살았던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또 왕국의 분열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이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헤롯의 유아학살 현장 속에서 머리둘 곳 없는 망명자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민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민자, 진정한 divine immigrant, 그런 하나님의 이민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번 주에 읽게 되는데요. 그는 이민 역사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특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민 가라는 말입니다. 이민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을 텐데 아버지와 친척과 모든 그의 터전을 다 두고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12장에서 그가 그래서 순종해서 떠날 때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조상들 다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간 거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네, 산수를 잘 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11장 후반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란에서 다른 땅으로 이민을 떠났을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어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11장 26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으니까 145세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보내고 하란에서 32절 보면 몇 세까지 살았죠? 20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하란에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데라를 낳은 나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24절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출생 때 나홀은 99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19년을 더 살았어요. 25절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그 할아버지 나홀의 나이는 99 더하기 75 하면 174세였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44년을 더 살고 218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데라도 어쩌면 자기 아버지 나홀을 두고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 갔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홀이 데라를 낳았을 때 나홀의 아버지 스룩은 어땠을까요? 스룩은 59세였습니다. 그는 200년을 더 살고 259세에 돌아가셨어요. 22절, 23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스룩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더해보면 30 더하기 29 더하기 70 하면 129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증조 할아버지는 204세였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본토 친척을 떠났을 때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다 생존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민을 결심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 할아버님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쉽게 갈 수 있죠. 13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 번 이민 오면 한국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막 몇십 년 만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는 더 했겠죠. 쉽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두 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김포공항파가 있고 인천공항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천공항이 2001년 3월에 개항되면서 모든 국제선이 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같이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김포공항파예요. 네. 2001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인천공항파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파세요? 이렇게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혼자 손을 딱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여의도파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러분, 김포공항이 있기 전에 여의도의 모래사장에서 비행기가 떴다는 사실 아십니까?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자기는 미국으로 왔대요. 50년대 이야기, 50년대. 야, 그분은 정말 이 5, 60년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을까? 김치도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민 생활입니다. 저도 이민 생활이 이제 만 3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총 크게 보니까 4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테네시, 테네시에서 보스턴, 보스턴에서 버지니아,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저는 이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7살 때 이민 왔고 그때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55세 만으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5학년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55세면 여러분 그냥 자리 잡고 살고 싶어 하지 그때 이민 오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데리고 이민 오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죠. 아브라함의 떠남과 그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이민자로 사는 것처럼 그 역시 이민자로 낯선 땅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과연 성취되기는 할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허황되게 느껴지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기는 할까 하는 설레임으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10년, 20년.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지도 않으세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그것도 꿈으로 창세기 15장의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보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그때가 이민차 10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늙어가고 아이 낳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야 하나 보다. 그런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야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때 굉장히 희망이 됐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아마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 일은 내가 주도하는 거다. 나의 언약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시면서 15장이 마감돼요.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이민차 10년쯤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자기 나이가 85세, 아내는 75세 되니까요. 불임은 계속되고 마음이 초조해지죠. 사례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이 씨바지가 되어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못 이기는 척하고 동침합니다. 1년 후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드디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제 상속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17장으로 오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어요. 13살.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은 후로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적어도 한 14년, 오랜 세월 끝에 14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작은 아기도 아니고 영아에서 유아, 유치, 유년, 초등을 거쳐서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 목소리도 좀 굵어졌어요.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 알고 어느 정도 부자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야. 아, 하나님 저 알죠. 저는 그게 이스마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의 약속과 나름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 세월이 길게 느껴져서 그때 가졌던 결심과 약속의 소중함은 희미한 먼 옛날의 추억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라. 이만하면 되었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거야 라고 스스로 결론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피날레 마지막 교향곡 4악장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24년 긴 세월이죠.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One more year. 1년 더 있으면 이제 그 약속의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됩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친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 가운데 조금 더 걸어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one more year. 조금만 더 걸어가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 우리 스스로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은 어떻습니까? 1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유명한 말이죠.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완전하라. 너무 부담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blameless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전혀 흠이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이루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근데 walk before me,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함을 향하여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면서. 이것이 나의 언약이고 언약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만, 여러분, 박수도요, 손바닥이 오면 손바닥을 내밀어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앞에서 반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그럴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과라면 그 언약을 확증하는 것은 인간의 반응을 수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주님 손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지막 그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3절 말씀 보니까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최초로 그가 엎드렸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평소에도 엎드렸겠죠.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동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복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소식도 아무런 반응도 듣지 못했기에 이제 그냥 체념한 마음으로
그 주어진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의 실망감 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one more year, 1년 더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다, 4절에서 내 언약, my covenant,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손잡고 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반자가 되셔서 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교통수단도 똑같아야 됩니다. 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은 기차 타고 가고 있으면 동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기차의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반자라고 하지 않고 동석자라고 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지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꿈이 그분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반자 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망하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 안에,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자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님들이 뭔가 잘못돼서 패배의식에 젖으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 DNA가 있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할머니 때 우상 숭배를 해서 그 나쁜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목소리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20장 5절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조상이나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뿌리는 3, 4대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지는 1000대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저주의 그런 실패와 패배 의식에 젖어 있다면 나의 세대에서 끊자. 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찬양이에요. 요즘 손경민 목사님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되고 많이 부르고 있죠.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도 참 좋은데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 꼭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잡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영적으로 좀 해석하세요. 신대륙 미국이 온통 이 골드러시로 흥청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1848년에 금이 발견되면서 49ers, 49년에 막 금 찾으러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었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주의 툼스톤에서 열심히 이 금 광맥을 찾고 있는 달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광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내가 이 금맥을 찾아서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삼촌과 함께 서부로 온 것입니다.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투자한 돈으로 몇 년간 사전 조사를 하면서 금광이 있다고 생각되는 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 뒤 한 200m 정도 파들어갔을 때 마침내 황금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얼른 남의 눈을 피해서 흙으로 금맥을 덮고 지상으로 이 황금을 운반할 기계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막 성공담을 늘어놓았더니 여기저기서 내가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이 나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그는 채굴기를 사가지고 금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앞다투어서 내가 일하게 해달라고 막 인부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어느 날 금맥이 뚝 끊어진 거예요. 몇백 미터 파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고 계속 흙만 나오는 것이 큰일 난 거죠. 투자자들이 돈 어떻게 갚아줍니까? 광부들은 이제 나에게 임금 지불해달라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자 결국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나고 폐광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굴도 단념했습니다. 채굴기도 싼 값에 고철상에게 팔아 넘기고 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고철을 샀던 채굴기를 산 고철상이 그렇게 갑자기 금맥이 끊어질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채굴기를 가지고 그 부분을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기사를 초청해서 산의 특성을 조사해 보니까 금맥의 단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달비가 포기했던 곳에서 3피트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광맥이 있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짜 제주는 곰이 넘고 누가 가져간다고 이 고철상이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고향에 갔던 달비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1m만 더 팠더라면 그래도 소용없죠? 끝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교훈으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의 보험회사 직원이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그 당대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보험 세일즈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광산에서 금을 캘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캘 수 있는 더 값진 금은 인간의 두뇌와 마음으로부터 캐는 금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성취될 그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나고 내 앞에 내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응답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것은요,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세요. 아브라함은 아비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와 람은 그냥 good, great 이런 뜻이에요. 좋은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이름을 계명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계명하시나요? 대부분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명하죠. 부모님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이 고대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계명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정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동의 왕들은 새 시대를 시작할 때나 새로운 정책을 시작할 때 자신의 왕의 이름을 다시 계명해서 불렀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운명과 너의 인격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됐다. 새로운 시대가 내 안에 열렸다고 확인해서 지금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는 일은 특별한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뀐 적이 있었으며 반대의 경우는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바꿔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12장에서 어렴풋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제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나의 약속은 내 안에서 유효하고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면 이제는 너의 자손에 대한 축복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내가 컨펌해 주는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7절, 13절, 19절에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 아내의 사레도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두 이름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라고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의미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똑같은 박성호이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겠다고 축복하실 때 같은 일이지만 여전히 다른 뜻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레나 사라나 같은 이름이지만 네가 더 이상 그냥 공주가 아니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준 여인은 사라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사라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3장 1절에 가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고 기록한 것도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는 여러모로 독보적인 여인이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아브라함은 어이없는 웃음으로 나타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러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속마음으로 아이고 하나님도 참 장난하시나 좀 농담하시나 이러면서 피식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생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섭섭한 거죠. 13년에 또 찾아오신 하나님이 조금 서운하기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오늘 새해 첫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것을 다 흘려보내고 새날을 맞이하겠다는 그 찬송가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2024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전의 경력도 화려한 과거도 다 자랑할 것이 아닌 지나간 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열정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라 강조하시면서 이전에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까지 다 받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역사에 보면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성년식, 때로는 다산예식, 결혼예식 등등의 할례가 사용되었습니다. 할례가 8일 만에 행해졌던 이유는 신생아들이 금방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7일 정도 지나면 이제 생명이 연장되겠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헌화하는 느낌으로 드리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 외에도 이미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던 할례, 그것을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 의식 자체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언약을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이다, 표징이다라고 그 예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식 자체보다 그 예식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야 되나요?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풍습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상님을 기억하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같은 날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부모님,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예식, 의식에 갇혀있지 말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예식 자체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사는 그냥 예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너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라 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새롭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 자체가 특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무조건 할례 받아야 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멸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하면서 경멸하는 뉘앙스로 항상 말했습니다. 본질을 놓친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사인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언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평생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하게 하는 영원한 흉터입니다. 그것도 보여줄 수 없는, 공개하기 힘든 은밀한 곳에 마음으로만 자랑해야 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자랑해야 하는 흉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함께 할례받게 하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유대인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이나 의식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마음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는 그냥 예식일 뿐이었어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증표일 뿐 언약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할례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참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실 때까지 할례는 그저 임시로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의 관계를 늘 마음속에 품고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구별된 사람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1년 동안 동행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얇은 지혜로 다 측량하지 못하지만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4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 있었기에 이제는 체념하며 내 나름의 결론을 지어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완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에 더욱더 의뢰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